오늘 내리는 비는 봄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낮엔 살짝 덥기도 하고요. 외투를 벗어야 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내 사랑 나의 십자가라 고백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괴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그로열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 위해 죽어도 주 위해 살아주마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만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다시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되수 주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가 온 세상을 채울 때까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으로 주를 위해 어디든지 가리라 결심하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로 경배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의 길수였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밴 십자가가 그 보혈의 향기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그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내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와 경배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백성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광명 교도들에게 이마사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은혜와 주님의 영광과 축복과 역사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박수치면서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배를 위해서 김인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일상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고자 노력했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각자의 사명을 알고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의 삶과 닮아가길 원합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그 끝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항상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안산광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과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전도와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교우들을 주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아멘. 마음이 상한 자들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어 아멘. 근심과 낙심이 회복과 희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 떨어져 있는 라코아이 교회와 캄봇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어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밝은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 아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후 예배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6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영적으로 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사사기 20장부터 룻기 사무엘상 17장까지 꼭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됐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월화수 3일 동안 대신방이 계속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신방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 구역들은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브라함 베드로 60세 이상 남성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최영숙 목사님은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닌 후배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이분은 석사하고 박사까지 하시고 미국의 제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병원의 보훈병원의 원목이십니다. 그런데 암 수술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여러분 해주신 것 저희가 잘 총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노지연 권사님께서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채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가문과 일상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중국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사 바른 나라, 강한 나라, 정직한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노지연 권사님과 가정과 모든 삶을 축복하사 주의 은혜로 풍성하며 기름지며 창대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지극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밝은 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이 바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높아지려면 높아져야잖아요.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꼭대기까지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니? 그러면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라.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살고자 하면 살려고 애쓰고 막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고자 하면 죽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도 역설입니다.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완전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는 스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짜 복에 속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진짜 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짜 복에 현혹되지 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유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지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온유하셨거든요. 온유의 대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온유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하는데 이 온유란 두 가지 뜻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온유는 진정시키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제가 온유란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말인데 제가 온유하면 여러분이 진정시키다 그러는 거예요. 온유란 첫 번째 뜻은 뭐냐? 진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그분이 흥분했으면 어떻게 돼요? 진정해. 마음을 가라앉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잔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최고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감정이 격앙되거나 내 분노가 치밀어서 진정이 안 되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판단을 내리면 거의 100의 100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왜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번성할 때 얼마나 좋아요? 번성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많이 벌 때 얼마나 좋아요? 잘 나갈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뒤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잘 되니까, 번성하니까, 창대해지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번성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잘못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은 없고 살덩어리만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죄가 너무나 관영했구나. 이 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방법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인하여 흥분되고 무질서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워요? 달라붙잖아요. 죄는 자꾸 나도 모르게 달라붙어요. 좋은 것은 달라붙지 않는데 안 좋은 것은 순식간에 달라붙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하라 그럽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죄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요. 불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파괴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진정시키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진정되고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워요? 죄는 거침없이 자랍니다. 우죽순으로 자랍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도둑이 나라 곳간 도둑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도둑들이 너무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인구가 적어서 무너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도둑들이 많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과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여 보세요. 누구를 보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또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할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빼앗아 간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좋은 걸 빼앗아 가요. 믿음을 빼앗아 가고 의심을 줍니다. 소망을 빼앗아 가고 걱정을 줍니다.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가난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세상에 어디 계실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빼앗아가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 이 지고 간다는 또 한마디의 다른 뜻은 뭐냐? 낚아채 간다, 그런 뜻이에요. 독수리가 모기를 낚아채 가듯이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고 낚아채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죄는 전역으로 퍼집니다.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지만 처음에 어땠습니까? 그냥 식당에서 멀리 떨어져 식사하는데도 한 사람 환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뒤로 그 가게가 전체가 다 바이러스가 퍼져서 어려움을 당한 가게들도 있고 사업초도 있었잖아요. 죄는 바이러스와 같이 확 퍼진단 말이에요. 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전염시키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들어온 겁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우리를 죄로부터 잠잠케 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워요? 죄는 파멸시킵니다. 한 사람을,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파멸시킵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적자 외교를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구걸 외교를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완전 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돈으로 배상해 줍니까? 일본은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배상해 줍니까? 우리나라가 깨어있은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외교라는 것은 하나 주면 하나를 받아와야 그게 외교라는 거예요. 외교의 전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오는 것이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았나요? 우리는 모욕밖에 받은 게 없어요. 수모밖에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잠잠케 하시고 진정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의 모델이 있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나이 이삭은 20대 나이입니다. 아버지는 120세 정도 되었고 아들 이삭은 20세 어엿한 청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충격을 안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별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치고 불을 들고 칼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삭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물었어요. 왜 이삭이 그걸 모릅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분이시거든. 아, 내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구나. 이삭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삭이 도망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120살 노인이고 아들은 20살 청년인데 이삭이 뭐가 부족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젊지를 않습니까?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지요. 그곳에다 돌단을 쌓았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삭을 결박한다는 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삭이 결박당해 준 거지요. 얼마든지 힘으로 하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지요. 아버지, 나 안 하겠습니다. 내가 왜 번제할 어린 양입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번제의 제물이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까지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내 생각을 진정시키고 내 감정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지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 이삭의 직업이 목자입니다.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키우는 목자지요. 그래서 목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우물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에봇이라는 데서 우물을 팠는데 그냥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삭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쟤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네? 우물을 파는 데마다 그냥 우물이 나오네? 아니, 우물을 파니까 그냥 우물이 나오네?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우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 가져라. 우물이 하나만 있는 줄 아냐? 이삭은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뺏겼을 때 이삭은 억울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물을 신나라는 곳에 팠는데 이 신나에도 거기에가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또 빼앗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또 줍니다. 가져라. 이제는 에오봇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도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또 빼앗습니다. 이삭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엘세베라고 하는 큰 우물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맹세의 우물. 그 우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후손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진정되고 차분해지고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어디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는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하나는 돈으로 문제를 일으킨 복잡한 교회를 간 거예요. 벌써 간 지가 7년 됐어요. 교회가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목회했더니 지금은 그 전보다 배나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가서 교회가 진정되고 안정되고 잠잠해진 거예요. 얼마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감사했는지. 온유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프라우스란 말은 어느 때 쓰느냐? 두 가지를 씁니다. 첫째, 야생마를 붙잡아가지고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서 이 주인이 이 말을 딱 탈 때 외치는 말이 프라우스, 그런 뜻입니다. 잘 길들여졌구나, 잘 통제되었구나, 잘 훈련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 프라우스, 잘 훈련되었구나, 잘 통제되었구나, 잘 길들여졌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란 뜻이에요.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야생마는 자유분방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하신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프라우스, 하나님의 뜻으로 잘 훈련되었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양육되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잘 무장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야생마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명마와 준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시몬이란 말은 다른 데로서 너는 야생마야, 너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야, 네 멋대로 사는 사람이고. 사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삽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본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기억해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앞길을 딱 막아섭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생각과 다르네요. 예수님 우리 계획과 완전히 어긋나는데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지요. 그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말하자 너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11명의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못이 있어도 저는 잘못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은 허물이 많아도 저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야생마 같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존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했다면 베드로는 팔떡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팔떡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절제를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팔떡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야생마 같은 나도 훈련되어서 팔떡을 겸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8가지 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셨다면 베드로는 팔떡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변화된 겁니다. 우리 온유에 대한 정의를 좀 두 가지만 함께 볼 텐데요.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분은 온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뭐다? 통제된 힘이다. 하나님께 붙들린 힘이다. 내 맘대로 사는 힘이 아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 통제된 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메시아, 능력이 많다며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통제된 힘을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온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는 분노할 만할 때 노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노하지 않으며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전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절제하며 억제하며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을 아는 겸손을 가진 마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억제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에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가정을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70년, 80년, 거의 9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을까요? 이야기를 듣자 보면 책을 몇 권 쓰게 생겼어요. 왜? 그분들의 삶이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그런데 온유함을 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온유함을 가지고 잘 절제한 거예요. 만약에 감정과 정욕과 내 욕심으로 살았다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자녀들도 불행해졌겠지. 그런데 자녀들이 다들 잘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부모님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큰지. 할렐루야. 온유하신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두 번째 특징이 사랑은 뭐하고? 온유한 겁니다. 통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온유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본인의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덕목이 온유라는 덕목이에요. 겸손과 온유가 먼저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다. 겸손과 온유가 먼저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아멘.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면 여러분 빨리 망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여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 몽골 신학교의 학장님으로 계세요. 자기는 몽골이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랐대요. 가본 적도 없대요. 몽골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대요. 그런데 몽골의 신학교 학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목사님 아들도 갔어요. 29살 먹은 목사님 아들이 가서 교회를 여러 가지 연약 허름한 교회다 보니까 이것저것 도와주다가 전기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29살 먹은 이 목사님 아들이 전기에 감전돼서 죽은 거예요. 아들 장례식 때문에 몽골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있는 몽골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장례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다.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 바로 여기다. 목사님은 몽골로 갑니다. 지금까지 울란바토르에다가 아들을 묻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이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대속제물, 화목제물, 속량제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우신 사랑과 우리를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진정시키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잘 훈련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